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곳에 나와 드리는 예배자들과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고난 중에 영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명의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할지라도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메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아멘. 그렇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아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메말지어다 열방과 새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들의 왕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과 그 마음의 답답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가만히 지켜봅시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이 있다면 우리 회개함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답답한 속에서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면 다시 하나님을 정말 앙망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경성하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김현주 대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허가 된 이곳에서 비록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한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공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 이 공간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모두가 응답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세기 문명의 이기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들 하고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라는 병균체가 지구촌 전체의 발목을 끊어버리고 우리들의 일상을 묶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게 하옵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든 이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옵시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번 이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나성영 목사님께서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더 단결되고 모든 면으로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텅 빈 이 공간이지만 곧 코로나19가 마무리되어 이곳 이 자리에 우리 한마음교회의 성도님들로 가득 차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비록 참석치는 않았지만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코로나19가 우리 베트남에서 그래도 확산세가 꺾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군 공부를 강원도 고성군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굉장히 그 전방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강원도 고성은 동쪽으로는 동해바다가 있고 또 서쪽으로는 외설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사실 군대에 있을 때 관광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군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존된 자연 환경들이 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 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곳에서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좀 좋은 추억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무전병과 군종병을 이렇게 보직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종병 4명이 있었는데 참 신실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2년 2개월 동안 그 4명의 군종들과 그 군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나도 좋은 그 영적인 진보를 이루었던 그런 우정들이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기억은 이렇게 새벽녘에 보초를 설 때 강원도가 특히나 겨울에 이 날씨가 많이 추우면 별이 진짜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러니까 막 별똥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특별히 한 3시, 4시 정도에 보초를 쓸 때 그 새벽이 오기 전에 있는 그 별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새록새록합니다. 참 군생활이 어렵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상병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은 저에게 있어서는 시간 낭비가 아닌 어떻게 보면 저를 다시 좀 연단시키고 또 변화시켰던 그런 기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저의 생활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과 후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도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는 군대처럼 그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적인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믿음의 연단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바로 그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군인들이 신병교육대에서 그 훈련을 받고 자대로 배치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거룩한 백성으로 변해가고 그리고 영화되는 순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과 훈련은 고난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혼의 밤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다릅니다. 같은 종류를 당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반드시 훈련하고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신앙이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양한 어려움 속에 지금 계십니다. 코로나19라는 공통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회사의 그런 난해한 문제들, 아니면 가정 안에서 있는 그런 관계성의 어려움,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사랑하는 그 가족을 먼저 떠나가는 일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 가지 못해서 장례도 가지 못하는, 아니면 아이가 아프거나 또 아버지가 아프거나 이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만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각자에 맞게 훈련의 도구로 쓰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서 다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분들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다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을 거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고난은 유익합니다. 고난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이 좋은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겪은 전과 겪은 후는 달라질 것입니다. 영적인 진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연단 과정을 겪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자꾸만 혼동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을 견디고 있을 때, 인내하고 있을 때는 그 진리를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메시지들은 이런 혼란과 혼동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서두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할 거다. 제가 이렇게 진리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메시지들은 환난 자체가 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할 뿐더러 환난은 좋은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냥 안정되고 평안하고 이런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그거는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자꾸만 힘을 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환난의 기간을 보낼 때는 마음에 작심을 해야 됩니다. 이 거짓 메시지는 듣지 않는다.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은 내가 아무리 그것이 솔깃하고 달콤하게 들려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그래서 혼동에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하는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다양한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노사도로서 이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 서신의 편지의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베드로의 격려가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아시아 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야말로 이들이 당면한 환난과 핍박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그러면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때 로마로부터도 어려웠지만 유대인으로부터도 상당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당면한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혼동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힘을 빼는 그런 진리들, 거짓 진리들이 그들에게 오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있는데 자꾸만 혼동스러운 말을 들으니까 힘이 빠지고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라는 혼동에 빠진 것이 두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 후서에 보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막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는 주님 품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야말로 영적인 아버지죠. 이 소아시아 교회를 붙잡고 있었던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목회자가 시간이 되어 늙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시점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부재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거짓 메시지나 아니면 환란 속에 이 어린 성도들이 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이렇게 힘든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다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거짓 교사들의 혼동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리를 자꾸 듣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흔들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사탄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하는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목적은 성도들을 흔들리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주저앉히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절망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나 이제 신앙 없어, 난 이렇게 힘든 거면 난 신앙생활 안 해 하면서 세상으로 빠져 방종하게 되거나,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자꾸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베드로를 비롯한 그 시대의 사도들이 계속해서 했던 게 뭐냐면 편지 형식을 통해서 교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꾸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붙잡아주고 이들에게 영적인 길을 잘 알려주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강하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이들을 위로하며 붙잡아주기 위해서 격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라는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이 보낸 편지 형식의 말씀들, 또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죠. 너희들은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잘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자기가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좀 어릴 수도 있고 성도들이 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 노사도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참 잘했다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먼저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죠. 성령 안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이 성도들에게는, 또한 그 사역자들에게도 많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련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있는데 자녀를 키울 때 노련하지 않으면 사사건건 계속 그 지적만 합니다. 넌 이게 문제고, 넌 이게 문제고, 넌 이래서 안 돼.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아상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큰 일을 당할 때 너무 절망해서 잘 일어나질 못합니다. 노련한 부모는 그래, 너 이 부분은 참 잘했어, 그래, 참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돼 하면서 격려를 자꾸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매번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 이렇게 격려를 들으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날까요? 예, 힘이 납니다. 아유, 목사님 참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막 긴장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집사님 참 잘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만큼 견디는 것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 한마디라든지 아니면 통화라도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옆에서 손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며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보배로운 그런 강함을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노 사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잘 압니다. 이들의 핍박도 그는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 사도인 베드로가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래 이것은 연단 과정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줄 거야 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베드로는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라고 하면서 약간 뒤에 뉘앙스가 뭔가를 더 말하고 싶은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이 성도들과 이 교회를 이제 조만간에 자기가 떠날 것 같은 겁니다. 자꾸만.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항상 변함없이 너희들은 뭔가를 기억해야 된다라면서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 항상이라는 말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내가 볼 때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 사도가 바라보는 평가입니다. 이게 약간 장기화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된다. 마치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 숨고르기를 할 때 장기전 갈 때는요, 이 숨고르기를 잘해야 됩니다. 단거리처럼 막 숨고르기를 잘 못해서 지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장기전이 될 것 같으니까 마음속에 항상 이 말씀에 대해서 딱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부터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너희들에게서 없어도 그 생각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라 하면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베드로가 이들에게 말한 이미 증거한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16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한 절에 요약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풀어보면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생애와 그가 하신 모든 일, 그로 인한 구원의 사건을 이 말씀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주받아 멸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십자가에 죽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영광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는 찬란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그 3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벽녘에 그 칠흑같이 어두울 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 세상에 없는 그 흰옷, 영광을 입으시면서 막 엄청나게 빛나는 모습을, 화려한 모습을 그 세 제자가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눈으로 목격했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 여태까지 내가 증거한 이 놀라운 복음,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이후에 있었던 부활과 영광, 그리고 그분의 승천,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과 강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 전체적인 그림의 복음을 내가 떠나더라도 이미 너희들에게 다 증거했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라.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 시대 거짓 교사들이 16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말한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이 교묘하게 꾸며낸 거짓 메시지라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죠? 이거 꾸며낸 이야기야. 저 베드로가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라면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공격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직접 봤다. 내가 두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도 목격한 사람이고 그분의 부활도 두 눈으로 봤고 그분의 승천도 봤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변화산 산상에서는 그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이다. 근데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이거를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강림,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영지주의 한 파트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원론이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죄를 져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 이런 말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되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런 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막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 거 잘못된 거고 왜 그렇게 굳이 이 세상을 어렵게 살아요? 심판도 없어요. 강림도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면서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저런 뭐 영광, 부활, 뭐 심판, 재림, 마지막 때 뭐 결산이 있고 뭐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됐을 때 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가르치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따라야 될 본보기다.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라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들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꾸몄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영광으로 들어가셨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은 이후에 고난과 환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단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이 가운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우리는 비참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연단하고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진짜 아름답게 정말 눈이 부시도록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막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고 베드로가 줄기차게 이미 이야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그 말은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며 교회 안에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정말 우리가 배격하고 거부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인원들이 소수의 무리가 교회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서 베드로는 새벽
특별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미 들은 말씀, 구약 성경과 편지 형식을 통해서 회람되고 있었던 복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되는 그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재림과 강림과 심판의 과정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이죠. 이것을 주의하라, 이 말은 그 말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비유를 통해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샛별은 뭐냐면 밤하늘에 떠 있는 금성을 말합니다. 근데 이 샛별이 언제 뜨냐면요, 새벽에 아침이 밝기 딱 직전에 뜨는 별입니다. 그때 막 제일 반짝반짝 하는 별을 보면 그게 바로 샛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샛별이 떠오른 걸 딱 보면 뭘 알겠습니까? 아, 아침이 오겠구나. 이걸 아는 거죠. 아, 이제 아침이 곧 오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밤을 지내는 분들이 학수고대하는 게 뭐냐면 아침이 오는 겁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라는 것이 그 분들의 마음속에는 기대죠. 여러분, 긴 터널을 막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갈 때 어떠십니까? 언제 좀 터널이 끝나나?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 터널은 되게 기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터널이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을 하죠. 이 어둠의 밤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별이 바로 샛별입니다. 샛별이 딱 떠오르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이미 들은 그 말씀, 복음,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마치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묵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거기에 전념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감동이 안 되면 감동이 될 때까지 읽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이 안 되고 자꾸만 거짓 메시지가 들리면 이 거짓 메시지가 내 마음에서 사라질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비유적으로 따져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입니까? 그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이 샛별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성화 과정을 거쳐서 아름답게 변화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본과 같습니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이 보입니다. 그의 고난과 순환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강하게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저런 모습으로 변화될 거야.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야. 지금 고난과 어려움은 잘 인내하면서 견디면 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라는 메시지가 내 마음에 강력하게 부어질 때까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도 이기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이 기간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교회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진리, 세상의 말씀에 현혹되지 않도록, 엉뚱한 영지주의나 거짓 메시지에 그들이 노란하지 않도록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들을 붙잡아주고, 나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보존하며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또 다른 숙제죠. 지금 노사도인 베드로는 이것을 전력 질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맞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지 말아야 될 게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와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함께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이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으실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된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거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재림 뭐 이런 건 없고 심판 이런 건 없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고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우리 가족의 뭐 병의 아픔이든 수많은 어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견딜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겪은 전과 겪은 후가 다릅니다. 그분의 모습이 완전 다릅니다. 믿음도 성장하고 더 이 사고도 좋아지고 더 성숙하고,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분 보면 진짜 따뜻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하는 부분에 탁월하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노사도의 모습을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붙잡아줍니까? 우리 함께 이 길을 잘 갑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인내합시다.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가는 걸 보십시오.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의 전과 후는 삶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린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코로나 전과 후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창조들을 기억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찬양을 못하니까 막 정말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네. 정말 이 오프라인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제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중 이제 교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학급에서 만나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애들을 온라인으로만 만나니까요. 속을 썩이고 막 말도 안 듣고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애들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교통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교통하셔서 그들에게 각자에 맞는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성숙시켜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본 자고 귀로 들은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도 정말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모르는 적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상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주님 붙잡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게 좀 장기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각 가정들, 특별히 좀 위기를 당한 분들, 또 우리 시아버지가 아프신 가정, 또 장례를 치렀던 가정들, 또 몸이 아픈 분들, 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이 미국과 유럽의 이런 중국의 팔로가 많이 막혔는데 하나님 정말 이 피할 길을 좀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도 우리 좀 변화됩시다. 더욱더 간절해지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노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힘과 소망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신 영광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중에 우리가 다 입게 될 영광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고난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 정말 판단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좀 많은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팔로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인들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기간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이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정말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 메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거짓 메시지들 듣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업하고 직장 하시는 분들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피할 길을 주님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전 세계가 막혀 있으므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안에서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이 예배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예수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연단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주에 맞춰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는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 또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주님 손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럽과 해외에 유학가 있는 자녀들 정말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굴에서 복무하는 자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모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연료한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정말 이 코로나19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기 운영위원회 모임이 오늘 예배 마치고 10시 30분에 5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오늘 예배는 우리 9시 예배를 우리 항존직 분들과 운영위원분들 또 교육자들 또 순서를 맡은 분들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좀 전체톡을 좀 주의해서 봐주시고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좀 신속하게 상황 판단해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는 영상으로 11시에 가정에 우리가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수요 금요 예배는 계속해서 좀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명 이하만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걸 잘 지킬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우리 내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합니다. 암프와 포미용 모두 교회 차량이 운행되게 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체톡에서 1시에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 시간을 새벽 예배가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오전 10시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기도 제목을 할 땐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 이렇게 바쁘거나 아니면 좀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읽으셔도 그게 되니까 꼭 뭐 한 30분, 1시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이렇게 읽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차후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우리 5월 달이 되면은 이제 그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하는데 우리 교육기관, 교육부에서 어린이 주간 좀 준비하고 또 우리 행사부 중심으로 우리 어버이 주일도 좀 준비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좀 잘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은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파송의 찬양하지 않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이 위기의 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